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3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긴장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람은 누구나 중요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혹은 실수가 있을 때에 긴장합니다. 지금 저도 혹여나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약간의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긴장을 넘어서 예상치 못한 큰 일이 발생한다거나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마주했을 때 우리는 극도로 긴장을 하게 됩니다. 어쩌면 긴장을 넘어서 굉장히 위축되고 자신감이 떨어지며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나는 정말 초라하다 느껴지기도 합니다. 만약에 나의 능력의 한계보다 더 크게 다가오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자신만만하고 위축되지 않고 여유롭고 담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문제든 자신감 있게 마주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전 상황은 이렇습니다. 엘라 골짜기를 앞에 두고 블레셋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인들은 서로 조직적으로 열을 갖추어서 서로를 노려보고 있으며,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는 모습이 보이거나 겁을 먹는 순간
그 승패의 기세가 넘어가는 팽팽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블레셋 진영에서 3m에 육박한 키와 건장한 체격, 그리고 그에 걸맞는 큰 갑옷과 무기들을 갖춘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싸울 대형을 갖추고 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다. 한 사람을 뽑아 나에게 보내어 싸우게 하여라. 그 두 진영의 팽팽했던 긴장감을 깨고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의 전열을 두렵게 하는 도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타고난 외형과 능력을 믿었기에 자신만만했습니다.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보고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기도 합니다. 골리앗의 자신감의 근원은 자신이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고 타고난 신체 조건을 갖고 있다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자신만만하게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은 다윗의 등장을 대비시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등장하기에 앞서 12절부터 15절은 그의 출신과 배경을 설명하는데요. 먼저 다윗은 베들레헴 출신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유다 마을 중 가장 작은 마을로 여겨지던 볼품없고 초라한 동네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새의 8명의 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요셉과 같이 아버지의 이쁨을 독차지하고 집안의 귀염둥이였던 막내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새의 집에 갔을 때에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던 위대한 사사 사무엘이 찾아온 귀한 자리에 다윗은 있는지 없는지 집안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귀한 자리에 있으나 없으나 양을 치던 그 자리에 있던 식사 자리에 있던 그냥 무시받는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첫째, 둘째, 셋째 형들은 사울을 따르는 명예로운 군사들인 것에 비해 다윗은 양을 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군사와 양치기, 서로 비교하여 다윗을 더 초라하고 볼품없고 그저 막내인 어린 인물로 묘사합니다. 게다가 이 볼품없는 막내 다윗은 전쟁터에 군인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고 형들이 살아있나 보고 오라 하는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꾼으로 가게 됩니다. 즉 그는 전쟁에 참여하기에도 이른 나이이며 전쟁에 참여할 자격도 주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출신과 배경은 유대 마을 중 가장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 출신의 집에서는 어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막내 아들의 그저 양을 치는 정도의 일을 감당하는 전쟁에 참여하기도 어려운 심부름꾼의 역할만 감당할 수 있는 어리고 작고 초라한 볼품없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어린 막내 다윗은 피와 죽음이 오가고 전열을 갖추고 서로를 향해 크게 소리치고 있는 긴장감이 가득한 전쟁터에 그것도 훈련받은 군인들도 두려워서 벌벌 떠는 골리앗 앞에 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작고 초라한 그 인물로 묘사되고 있는 다윗은 거대하고 강력한 골리앗 앞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자신감 있고 무모할 정도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하반절인데요.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누가 봐도 계란으로 바위치기인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 누구보다 자신만만하고 위축되지 않고 여유롭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며 경험하지만 세상은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 앞에서 능력이 없음을 초라하게 여깁니다. 다윗과 같은 집안, 배경이 뭘 할 수 있겠어? 너가 대체 뭔데? 하는 말들을
우리에게 공격적으로 던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크면 클수록, 골리앗이 무서우면 무서울수록 더욱 극도로 긴장하고 내 자신은 초라해지고 자신감은 바닥을 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배경, 출신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상황 판단을 못하는 바보가 아닐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신감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직면한 문제 앞으로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과연 그가 이렇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26절 하반절 말씀 통해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를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였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상황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였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표현할 때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는 다윗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했던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영원히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할례에 대한 언약인데요. 창세기 17장 13절에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즉 다윗은 할례받지 않은 골리앗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백성이 아니기에 겉은 거대하고 두려워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치라도 의심하지 않은 신뢰의 모습, 그리고 그의 자신감의 근원이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새로운 관점으로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선 이스라엘 군대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다스리시고 명령에 따르는 군대를 의미합니다.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군인들 중 그 누구도 자신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의 일원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은 사울이라는 왕의 명령에 따르는 사울의 군대의 일원일 뿐, 사울의 통치와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되려 그 사울 왕이 자신들을 대표하여 대신 싸워주기를 바랄 뿐, 자신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시각을, 군인들은 자신의 시각을 사울 왕에게 한정지음으로, 거대한 문제 해결의 관점을 인간에게만 한정지음으로, 원래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원래 이스라엘 군대의 통치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문제의 해결사가 되시는 하나님까지 바라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에 반해 다윗은 자신의 관점을 인간의 한계로만, 인간에게로만 한정짓지 않았습니다. 불가능도 가능케 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을 통해서 더 이상 다윗은 골리앗이 무섭지 않았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의 이 두 가지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한 태도와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통해 우리에게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는 큰 문제들을 자신감 있게 마주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마주한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능력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권세이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함에 그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에 충만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앞에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우리의 관점은 작고 초라한 나의 능력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펼쳐질 것을 기대하는 놀라운 관점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자신감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출신과 배경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을 때 그 누구도 억누를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자신감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될 때에 우리는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넌 뭔데? 넌 도대체 뭘 할 수 있는데? 라는 세상의 물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당당한 선포로 골리앗과 같은 문제 앞에 자신감 있게 등장했던 다윗과 같이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 기간 주님이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놀라운 사랑을 기억합니다. 거친 파도와 같은 인생의 많은 시련과 문제들과 고난들이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되새기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임을, 하나님의 창조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골리앗 앞에 선 다윗과 같은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표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하나님의 빛은 더욱 밝게 도드라짐을 믿습니다.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주님의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 수표교회가 사랑을 통해, 헌신을 통해, 섬김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히 이를 위해 힘쓰시는 김준홍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계셔서 지혜와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을 이어가고 믿음의 꽃을 피워야 할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가 솔선수범하여 더욱더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능력과 지혜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중고등부 수련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의 마음 문 밖에 서서 그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들과 당장이라도 만나 더불어 함께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 결단하고 자신감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